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는 열왕기 상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강의 설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한 설교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피하고자 함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도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 미리 오시기 전에, 또한 예배 전에 20분이라도 오늘 말씀 구절을 생각해 가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한 주의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부분만 읽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복 주시는 내용, 은혜 주시는 내용에는 밑줄을 치고 빨간 줄을 쳐가면서 읽습니다만은 마음에 찔리는 구절은 읽지 않고 스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성경을 보시면서 배경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은 아주 매우 다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읽다가는 잘못 이해를 하시거나 곡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세 번째는 성경 저자의 의도와 또한 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저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읽는 관점이 내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으셔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읽고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셨을 경우에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는 베드로 전서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을 때에는 주후 약 64년부터 66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로마에 있었고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64년부터 66년까지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후로부터 약 30여 년이 흐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주후 64년 7월 19일 날 로마 시내 극장에서부터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로마 시내 전체 14개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목조주택에다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지어진 주택이라 아주 순식간에 그 불길이 번집니다. 그리고 무려 9일 동안 그 불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네로 황제가 그 황궁 위에서 기타를 치면서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보고 있는 모습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로마 황제는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휴양 중이었었습니다. 화재가 나자 바로 복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화재 진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도 지원을 해주지요. 지원책을 충분히 폈습니다마는 그 백성들을, 성난 백성들을 달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황제를 이제 욕을 하게 되고, 이제 또한 황제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데모 같은 것을 하게 되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았던 아주 밉살스러웠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원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사도 바울도 이때 두 번째 투옥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흩어져 살고 있던 그 기독교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곧 그 앞으로 닥칠 그 핍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수신 지역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말입니다. 잠시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이 터키,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당시 그들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수 없는 아주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그들은 로마 황제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불안과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곧 오늘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나이지리아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종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피습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주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삶,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역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베드로 전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해결책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지금과는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같은 시각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생명력을 일으켜주고 있는 이러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그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 중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우리들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보다는 그 참다운 우리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가 정든 고향 한국을 떠나서 이곳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나이지리아를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처음에 왔던 곳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은 여러분들의 고향 한국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소천을 하시면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즉, 그 말씀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인 본향으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곧 우리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더 붙들고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지금 대박이 날까? 고심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더 크게 가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그네로 살기보다는요,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 본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주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큰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곳 나이지리아에 잠시 머물러 살면서 힘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하늘의 본향을 생각해 가면서 다시 돌아갈 그곳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해서 벌은 소득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가고 싶다 한들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초연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영원한 천국 본향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근데 오늘 문맥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미리 아심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원어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 그 70인역 번역에 보게 되면은 미리 안다, 예지,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단지 어떤 사람이 뭐 순종과 핏부림을 받겠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내다본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예견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볼펜 두 자루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볼펜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모르시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곧 저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것을 볼펜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심이 바로 곧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그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선택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볼펜이 자기가 선택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2절 중반주를 보시게 되면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이를 실현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우리는 그저 무턱대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 됩니까?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부르실 텐데,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자칫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가사이기도 위험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저 나는 사랑받는 존재, 축복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바르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것이고 그 열매들이 바로 곧 순종함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구원받은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아,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탄들은 우리들을 미혹을 합니다. 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 뭐 작은 일은 그저 그냥 대충 지나가도 돼. 우리가 성도는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우리들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NO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 습관이 쌓였을 때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가리켜서 격리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강하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저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환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닥칠까? 주변 사람들은 정말 고생 안 하고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정말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란 아프리카, 그것도 가장 드세다고 하는 나이지리아로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여기서 고생할 정도라면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한다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혹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지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잠시 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 분란이 많고 다투는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욕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임 발표를 하고 정말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그런데요, 3년 동안 제가 목회를 쉬는 3년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든 경제적인 상황,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렌트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매일 늦게 내고 레이트비를 내고
친구한테 빌려서 내고, 정말 은행의 밸런스가 제로일 때가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집 옆에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철도 건널목에 돌을 받쳐놓고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사고 조사를 할 때, 차단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저는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단기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받쳐놓고 그 횡단보도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그래도 나와서 우리 식구들과 아이들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주 오던 기차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오는지요. 저희 집 아이가 저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둘이 같이 식구들과 같이 울면서 반성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이 그리 다른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할 생각 우리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지나갈 것입니다. 불황 지나갈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리들의 믿음의 기록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겨내세요. 이겨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먼 훗날에 웃으면서 지금을 추억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올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힘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잘 키우고 잘 인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숙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험, 환난을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그 주님 주시는 그 용기로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불경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도 잘 극복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 계시면
오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싸워서 거뜬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